어떤 분이 혼수 상태에서 천국문 앞까지 갔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교회와 맺으신 새 계약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인데 먼저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파당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책망하며 하나 될 것을 준엄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3장이 또다시 교회의 파당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당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부에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서로 자기가 속한 파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서 상대파와 싸우거나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균열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역할을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마귀의 생각은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열,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싸움 언제 일어날까요?
수준이 서로 같을 때 싸움을 합니다. 그렇다면 싸움은 언제 그칠 수 있을까? 상대보다 영적 수준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적 수준이 다를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해력과 포용력이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데, 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영적 수준이 높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적인 수준을, 또 영적인 상태를 높이는 일에 더 힘을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비슷하면 막 싸워. 근데 한쪽이 월등하게 마음이 넓거나, 그죠? 이해력이 넓으면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싸움을 하지 않게 하는데, 이건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강하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가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툼을 일삼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웃고 조롱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 여기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특별히 이제 지칭해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유대교 율법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입니다. 속이고 미혹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획책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눈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비시켜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뭘까? 우리가 로마서를 다 거쳐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의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른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유대교 신앙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행하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의인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공로주의 또는 인간의 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신칭의는 뭐냐면 칭함으로 의롭다 또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셔 주심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거. 이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하므로 유대교의 자기의, 공로주의, 자력구원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은 첫째,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유대교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로 여기는 공로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를 인정받아 즉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와 중심 주제는 뭐냐면 유대교의 행위 구원론, 즉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력구원 또 자기의 공로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공로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믿음의 행함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구원론은 뭐예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이 2000년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하지만 공로주의, 자기의, 자력구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이제부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나눠서 어느 시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느 시기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왔다리 갔다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구원론이었는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성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만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들어가 거하실까요? 첫째, 낮아진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섬기기를 즐겨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그러한 자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 뭘까? 성령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내려감이에요. 그럼 마귀의 특징은 뭘까? 반대예요. 그죠? 올라감.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나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가? 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 충만 어떻게 할 수 있냐?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 충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일까? 보통 교회 그러면 보이는 성전 또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예배 드리는 곳 곧 건물을 보이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출애굽기의 마무리는 성막 또는 회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성막의 기능을 출애굽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보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이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찬송을 부리고 헌금을 드리고 뭘 하고,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즉 애찬 또는 식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텐트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성막은 천막이에요. 왜냐하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동식 그런 텐트를 이제 성막이다 또는 회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건 모이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모인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회막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인데, 회막과 같은 의미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세 개의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을 이루느냐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둘째, 교회예요. 가정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 가정과 교회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3대 조직이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교회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계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대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둘째, 교회가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또는 오해겠죠. 오해하면 어떻게 메시아는 예수님이지,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 교회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냐,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설교 올린 거에 댓글을 누가 달았더라고요. 억지로 뭐 해석을 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잘못됐다라고 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말하니까 이제 억지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부활이고 영생이고 세상을 구원을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극명한 차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론, 그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을 칭하는 이름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대행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라고 믿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떠나 바알 숭배의 길로 감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한 자들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계속해서 바알의 길로 간다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뭐예요? 계속되는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큰 능력과 역량을 가진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성전 혼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뭐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율법을 어겼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자신들의 뜻이,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을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세상 구원 사역을 대행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가장 극악스러운 도구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해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텐데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성령 충만한 자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그 방법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행하여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대비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건데 시나고그라고 에클레시아와 대비되는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시나고그는 보이는 건물, 회당을 말하는 거고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모임,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 교회는 세계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어떻게 받을까? 무엇을 통해 받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대행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개신교를 향해서 말한 건데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러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죠?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파가 심한 교회였고 시기와 질투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행하는 구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만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대행자요. 예수님의 세상 구원의 유일한 대책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죽음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것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통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